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상고해 볼 때 지난주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그 자손과 또 그 손자까지 3대의 신앙을 하나님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3대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시는가 하는 것은 신명기 5장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부터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십계명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매우 중대한 해석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건 계명과 정말 율법으로 그냥 남아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두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가운데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이 십계명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해석할 때는 이때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것과 함께 연관이 되어 본다면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며 그다음에 커맨드, 명령과 신조,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스펙트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연관이 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여기 보시면은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모세가 3절 말씀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그 조상 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또 연장하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신명기 제1계명에서부터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의 죄악과 죽음의 법칙 가운데서 구원을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이요, 축복이요, 명령이요, commandments 혹은 creed, 신조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예수님 탄생 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 불과 같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들을 이 신명기에 먼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신약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 출애굽할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으로만 해석하면 이 말씀이 완전한 해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까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호렙산에서 불로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임재해야만 이 십계명은 아름답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커버넌트, 약속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께서 우리가 신조로서, 크리드로서 지켜고 마음속에 이렇게 기준을 삼아야 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열정들이 어우러져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 하나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예수님의 복음사역이 함께 이 십계명 안에 녹아져야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삶에 각인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